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제 성경에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셔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피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이 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영의 눈이 활짝 열어서 그래서 악한 영들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구별해서 끝까지 좁은 길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에게는 큰 도전과 그리고 또 능력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같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주시사 이 자리를 꼭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저희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모든 잡생각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주님 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모두에게 주님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악한 영들의 실제와 대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어도 한 7번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제가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사실 이 연계에 대한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은 오래전에 왔었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지금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듣는 사람들 너희 귀에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거기서 몇 가지를 빼고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이것에 대한 모든 포커스는 악한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커스고 우리의 그 생각하는 주된 목적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딴 데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말씀과의 그걸 비교해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빠뜨려 놨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빠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귀에 임했다, 응했다 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고 그것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이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빼놓은 left out 한 그 말씀을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작은 하시고 끝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교회들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신혼의 날. 신혼의 날은 이것은 원수 갚는 날이에요. 원수 날. The day of vengeance. 그래서 이 신혼의 날, 원수 갚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일부러 빼놓으셨습니다. 왜 빼놓으셨나?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사탄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디다? 너희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지옥의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옵니다. 그 귀신들의 그 약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들은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을 알고 우리들의 꼬리를,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자기네들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귀신들의 머리를 꽉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연계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귀신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정체가 나타나니까. 자기네의 정체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가 모르는 만큼 사탄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공격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또 꽃으로 우리 머리에 꽃을 씌워주시고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씌워주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로 하여금
여호와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이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들의 전부다. 요한복음 16장에 거기 14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억눌려 있고 유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유대인들이 그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귀신들이 있죠.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더 그 억눌림에서 해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고통당하는 자에서 이제 그 고통을 이제 면하게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그 다음에 슬픔을 감사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돌리게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LA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섬길 때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유행수 목사님인데 만나 선교교회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사랑하는 그 딸이 있었어요. 그 사남매인가 이렇게 계셨는데, 오남매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둘째 딸이 참 아주 영무로 엄마하고 굉장히 깊이 통하고, 그래서 둘째 딸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둘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슬퍼해서 그 어머니가 비통하게 참 아주 막 제 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장례식 날 그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막 슬프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유일한 나의 친구고 내 말 대상이고 나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딸인데 왜 나를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비통하게 막 울면서 발버둥을 칠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슬픈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슬픈 것이 싹 사라져 보니까 갑자기 입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슬프고 울던 사람이 갑자기 웃음을 하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정신이 좀 이상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더 쉬쉬쉬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장례를 잘 끝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위로와 그 다음에 그 찬송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사들이 연수 목사님에게 부어준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보다 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이제 곧 가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위로의 말을 준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14장서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계속해서 14절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이게 바로 기도예요.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행해요? 성령께서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예요. 같이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힘들고 어렵고 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읽었던 그러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직 하시지 않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냐면은 결국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이것에 다 붙잡혀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이 일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영들이 점점 심하고 더 악하게 공격할수록 우리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주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허게 이렇게 광야로 내모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시겠어요. 그래 더군다나 주님께서 광야에서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교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40일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우리가 보통 성경이 있는데 40일 동안 사탄이 가만히 있었냐? 안 그래요. 계속해서 사탄이 40일 동안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다 이것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주님께서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었죠. 3번이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거기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 안 하면은 잠자게 되고 잠자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러한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이러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은 사탄이 들어올 그 시험들 그런 여지가 없지만은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람들 얘기 듣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 듣고 바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멀리 하면은 그러면 시험 들고 마귀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무지하고 기도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승리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큰 무기는 정확한 말씀과 그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제는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혹시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여호와의 증인들 길거리를 두글씩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면서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러고 그들하고 대화하면은 여지없이 져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정확한 말씀과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인데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이제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ignored 했어요. 왜 그러냐?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선 첫째로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다음에 과학으로, 또 이론으로 이것이 자기네들이 듣기에 또 이해하기에 깨닫기에 합당한 이런 것들만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개한 사람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전통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죠. 저승사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와서 죽을 때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가 귀신들이에요. 귀신.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귀신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영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조상, 예수 안 믿었던 그 무식했던 그 조상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떠한 그 전통이나 또 어떤 그 미신들을 통해서라도 저승사자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에 그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믿질 않습니다. 그냥 그러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요. 영원히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갑니다. 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더 영의 세계를 더 알고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붙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성령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악령의 세계예요. 성령의 세계, 악령의 세계. 이 악령의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데 이 악령의 세계, 이 악령의 세계를 사람들이 이것을 보질 못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많이 이것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여기 꽃집이 있어요. 꽃집. 한 달에 한 번씩 엄청 바쁩니다. 한 달에. 왜 바쁜지 아세요? 그들이 장례식에 가는 꽃을 만들기 때문에 새벽 1시, 2시까지 꽃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언제냐? 이것이 그 음력으로, 정확하게 음력으로 그 초하루 보름이 있죠. 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뉴문이 있어요. 뉴문은 이게 금음달입니다. 달이 없을 때 아니면 아주 초생달 때.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간호원들 또는 의사들은 그 통계를 보면 압니다. 그거에 무지한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거기서 자기가 맡아있는 환자들이 언제 죽느냐. 양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 깨달을 거예요. 대개 음력으로 보면은 금음 때 많이 죽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보름 때 많이 태어나요. 이게 성경에 기가 막힌 그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쯤 내가 바쁘겠구나. 그 생각만 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게 눈이 가려져요. 크리스찬들도 눈이 가려서 그것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라마단 때 그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이 그 전기를 한 달 동안을 이제 그 여름철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금식이 뭐 전혀 금식이 아니라 치팅하면서 하는 그런 금식. 그런데 그 라마단 때 그때 악한 영들이 제일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통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 단편 메시지나 뉴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런 분야에서 믿는 것이냐? 안 그래요. 우리 가정 속에서, 인간들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사회 안에서 모든 그 범죄학과 정치 안에서 그 정치하는 하는 사람들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 뒤에 있는 그 귀신들의 그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가서 적어도 7주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이러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그 내적 지우 열등감에 대해서, 이 특별히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the spirit of rejection. 내가 사람들한테 같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뒤에 처지는 것. 그 티네이저들, 중고등학교 애들은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그것에 끼이려고 내가 거기 친구들한테 같이 한 동료가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죠. 거기 뒤에 처지면은 이제 굉장히 내가 살 말도 없고 살 보람도 없고 친구가 없어지고 해서 이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애들은 이걸 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아파트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고 유서 하나 쓱 본 거 보면은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했다 그래서 자살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들, 이것이 길어지면 자살로 이끌어 갑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재정의 빈곤, 이 가난의 영이 이제 또 많이 괴롭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같이 이것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청년들 모두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차차차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조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냐. 귀신들은 여기 공중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공간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떠한 그 매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역사하는 것을 매니페스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매개체의 역할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걸 알면은 내가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이것을 막을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고, 이것을 있는 걸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잘 들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다운을 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눠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것을 늘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노예처럼 묶여 있을 때, 이렇게 반대지가 됐을 때, 우리의 그 감정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트렌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 증거가 나타날 때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어른들, 이런 사람들 그 결핍 때문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미국에서 그 크리스천 매거진을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거의 90% 정도가 자기네들이 그 과거에 그 싱글 마더를 해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랑이 결핍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저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싸우다 못하다가 자기 그 친한 친구가 자기를 불러들여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키 워드, 사랑의 결핍입니다. 특별히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부모대로 또 자식대로 바빠서 이걸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그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 그 거역하는 것, 리젝트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으로 되지 못하게 하라면서, 이게 지금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고집과 증오와 그다음에 저항과 반항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변태적인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귀신들은 우리의 그 입의 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혀, 그뿐만이 아니라 생각, 마음, 그다음에 우리 감정, 이것까지 다 해서 이 말로다가 이것이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또 반응하는가.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또 내가 듣는 말을 내가 잘 분별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친구인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내 영이 침해를 받으면은, 내 영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딱 스톱을 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걸 가만히 앉아서 내 감정으로 나도 이겨야 된다라고 같이 싸우면은, 그럼 내가 영이 약하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거기서 샷다운 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피로 내 귀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안에 내 안에 감정이, 제가 나한테 욕을 했지, 제가 나를 어떻게 얘기했어 하면서 계속해서 부글부글 하면서 이것이 눈사람이 돼요.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들어옵니다. 절대 이런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귀를 항상 씻으라 하는 얘기가, 이것이 내가 듣는 말, 내가 하는 얘기, 이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그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3절에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을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그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물론 이거 잠언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의 하는 얘기 또는 듣는 이런 얘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신들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옛날에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시리즈 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에, 우리 입술에, 우리 귀에 스크린 도어를 만들었어요. 스크린 도어. 그래서 이 스크린으로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오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른 이걸 닫아서 셧다운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영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컨트롤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귀신들은 우리에게 비슷한 내용인데, 가십, 남 뒤에서 하는 그 험담 있죠. 험담, 가십이나 험담이나 또 비판, 판단, 또 불평, 불만. 이거 영어로는 이게 크리티컬 스피릿이라고 쓰는데, 크리티컬 스피릿. 불평, 불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다음에 가십하고 이런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같이 하고 듣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살짝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 특별히 전화하고 얘기 듣고 하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여기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빨리 거기서 내가 귀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이것을 듣고 주고받고 하면서 죄들이 들락날락해요. 죄들이 들락날락하면은 그 죄는 바로 사탄의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바로 이끼가 되는 겁니다. 베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냥 한 번 흘러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귀를 해서 그 다음 사람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이 커져. 인간관계가 나중에 이제 악한 영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서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다라고 했어요. 시편 101편 5절에도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아요. 물론 이것이 처음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런 거를 내가 찾고 구하고 또 듣고 싶고 또 갈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자꾸 쌓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커지면은 이제 귀신들이 이제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두려움. 이건 나중에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이 커지면은 나중에 이제 패닉이 돼요. 패닉. 이 패닉이 생기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공황 장애가 됩니다. 패닉. 조금만 해도 그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발바바바 떠는 이런 참.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나에게 계속 assurance,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또 이것을 선포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것을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게 아주 엄청난 그 파장을 가져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 죽는 일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귀신들은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이게 이제 어떤 뜻에서 이것이 들어오냐면은 자기가 자포자기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가망성이 없어.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저주하게 만듭니다. 저주하게 만들어.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면은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은 example이 homeless people. 여기 우리 이 교회 앞에 여기 밤에 잠자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 가만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거기 들어놓여 있어요. 하루 종일. 정말 그 게으름, 이 게으름이 너무너무 편하죠. 한국에도 그 지하철 거기 그 상자가 펴놓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내가 인터넷에 들었는데 그 쫙을 줘도 싫대요. 여기 이렇게 펴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밥 들고 찾아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펴놓고 좋은데 내가 왜 억지로 나가서 더운데 추운데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게 좋다고 그래. 집에 가기도 싫다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의 영이 귀신들을 불태워요. 그 귀신들의 영들은, 이 귀신의 영들은, 그 특징들이,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죠, 귀신을. 우리가 성경으로. unclean spirit. 그 귀신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홈레스 피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샤워를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즐겨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봅니다. 귀신들은 방탕과 비정상적인 그러한 음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이 섹스 문제인데 너무 지금 오픈된 이러한 사회에서 immorality 이런 것 때문에 한국도 지금 그런 큰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그 호모섹스로 변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LGBT의 특징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비정상적인 음행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올 거. 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겠습니다. 그 동성연애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반드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DNA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그러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고쳐지길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주님을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귀신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그 센스를 통해서, 시각과 후각과 청각, 이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시각, 이 사이트라고 하죠. 요즘 그 인터넷, 이 포르노,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와요. 귀신.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그 성도착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그 애딕션으로 들어와요. 애딕션, 그 뭐죠? 중독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꼼짝을 못하도록 이렇게 노예로 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딕션이, 그러면은 인터넷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절에 간 사람들, 절에 가 보면은 거기 그냥 거기 벽에 그 이상한 귀신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싫다고 그래도 억지로 끌고들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나중에, 특별히 그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 무섭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서 거기 꿇어앉히고 앉아있죠. 그러면은 걔들이 자라면서 그 벽에 있는 그림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각,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줬을 때 애들이 제대로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야지, 이것이 그렇지 않냐고 그냥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공포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후각, 냄새. 어떻게 사단이 이거를 좋아하느냐? 이 사탄은 향불 피는 거 좋아합니다. 향불, 인센스. 그래서 이 사탄 워십하는 사람들은 꼭 그 향불 펴놓고서, 그러고서 사탄을 부릅니다. 절에 가도 그런 거 있죠. 절에 가도 이거 그 향불 피우고서, 그러고서 연부를 베는 거가 있어요. 이 사탄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향불을 피고, 그리고 이제 그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빨리 잘라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옛날에 했는데 그거 좋던데, 냄새가 좋던데 하면서 자꾸 그렇게 따라가면은 나중에 그것이 거기에 이제 점점 커지면 그게 소위 인이 박힌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벌써 그 귀신이 찍어놓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리, 그 청각입니다. 이 청각은 그 귀신들이 우리가 어떤 그 소리를 낼 때 이것을 듣고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귀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chanting 한다고 하죠. chanting. 절에 가면 목탁 두들기고 그 연불 외는 거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수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그 repetition, 이 주문을 외면서 계속 목탁 두드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귀신이 반응을 해요. 반응. 그래서 점점 이게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더 이게 자기네들 소위 신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더 힘이 나고 막 더 벌쩍벌쩍 뛰면서 막 그래요. 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크리스천 그룹에 대해서 크리스천 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 이거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아, 이거 뭐 크리스천들이 하는 건데, 라면서 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분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 분별이 없으면 나중에 그대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그대로는 다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마지막 때 깨우쳐 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귀신들에게 속지 않으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나 이런 귀신들이 또 주위에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 귀신들이 하는 그 액티비티, 귀신들이 하는 이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뭐죠? 이 클루, 뭐야? 우리말 생각이 안 나네. 예상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꼬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미국 사람 쓴 책을 봤는데, 그 스튜어트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Freedom, Healing and Deliverance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이것들을 쭉 써놨어요. 몇 가지 썼냐면은 적어도 56가지, 56 이런 그 증상들을 적어놨습니다. 거기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적어놓으세요. 이것이 꼭 이런 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단정하기 힘들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고 하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악몽이에요. 악몽, nightmare. 내가 그런 악몽을 자주 꾼다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나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악한 영들이 그 안에 공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컬틱, 그 어떤 그 사교나 이단 종교들의 관계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떤 그 악한 영들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막 그렇게 흔들리고 떨리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반응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것들이 올 때, 이것이 나에게 지금 악한 영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내가 퀘스천 마크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계속 부정적인 그런 소리. 그 소리라는 것보다도 내 감정의 느낌이라고 그러죠. 항상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건 안 돼. 이건 뭐 부정적인.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빨리 거기서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면은 내가 이게 혹시나 어떤 악한 영에게 내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죄를 알면서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는 그 guilty feeling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내가 무시하면서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는 그 obsessive sin,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귀신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학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나를 막 찔러요. 막 옷을 이렇게 스킨을 이렇게 짤짤은 셀프 커팅하고 버닝하고 그다음에 또 셀프 퍼니시먼트 하는 이런 것은 아주 그 전형적인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짓입니다.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나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자학을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 그걸 받아야 돼. 이걸 그 정신과 의사에 가면은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잠만 재우고 약만 주고 잠만 재웁니다.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아주 도가 넘게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그 괴팍한 성질을 가지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어떤 큰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용서를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끝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미워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귀신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 얼른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그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에 죽이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죽여라 저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죄를 푸시를 해서 그래서 그 죄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죽이는데도 그것이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끔찍한 죄들을 뭐 서스름 없이 이렇게 죄악들을 범하고 붙잡히고 하는 것들이 요즘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게 다 상당 부분이 귀신들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폭력이에요. 폭력. 이 사회가 악해서 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더 날뛰니까 이 폭력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귀신들이 자기네 때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이제 갈 곳이 정해진 것을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토멘팅하고 그 다음에 더 끌고서 지옥으로 가려고 귀신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더 폭력을 이제 일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억울하게 또 그러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는 그 폭력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이렇게 폭력이 임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 심심치 않게 그 펫들 집에서들 기르는 고양이나 개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귀신들이 그런 일들을 기쁘게 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대표적인 그 example이 아이시스입니다. 아이시스. 전에 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이시스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잔인하게 목을 잘라서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그걸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유튜브의 동영상에 계속 올립니다. 그런 잔인한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지금 더 큰 아주 우리에게 그 귀신들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그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 이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자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번째는 디프레션. 그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이게 어떤 신체적인 이런 그 사인으로 인해서 이게 들락날락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더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걸 기도하신 분들한테 그 상담을 받아서 그걸 내가 혹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것을 빨리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아주 극심한 앵거, 아주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분노,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것. 요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를 내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어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4번째는 그 패닉해서 그 다음에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였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패닉이 오면은 그러면 이게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이걸 하나의 받아들이는 숙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걸 set free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포비아라고 아주 공포증 있죠. 공포증. 이런 그 포비아가 이게 지나칠 정도면은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6번째는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생각을 잘라야 됩니다. 생각을 머리를 흔들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생각은 떠나라 하고 내가 명령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에서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면은 이 생각이 더 커져요.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각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행동해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시켰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얘기. 그것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사건이 액시던트가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납니다.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렇고 어떠한 사건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사고. 그런데 이것은 이 사고가 계속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 자꾸 일어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뒤에서 어떤 영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이게 막 뭐죠? 이렇게 방해가 되는 성경을 집중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성경만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이게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았고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특별히 그 성령이 충만한데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불안해하는 사람. 이거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확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 온다고 왔는데 그런데 그냥 얼마 앉아 있지 못하다고 그냥 그대로 확 나가버려요.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니까 그 악한 영이 거기서
견디질 못하고 그러고 있다 그냥 그대로 확 나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 좋은 사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인이 뭐냐면은 내가 내 행동이나 내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그 절제 안 되는 그런 그 사인, 이것도 이 20번째, 20번째 그런 그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 그 어두움의 그 그림자 같은 또는 그 어두움의 모양 같은 것이 계속 자꾸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이 내가 이거 뭐 밥을 굶어서 그래서 내가 헛것을 보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도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자꾸 이것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째는 그 섹슈얼 그 귀신들이 있어요. 아주 그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들. 그래서 특별히 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주 이것을 오직 생각이 여기에만 집착돼서 그래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중동 사람들한테 그런 게 많다고 그러는데 또 중동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그 도착증,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귀신들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자꾸 거기에 이상한 생각이나 어떤 뭐 환상 같은 게 보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자꾸 내 귀에 들리고 그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는. 이것도 악한 영의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것은 어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또는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아주 춥게 여겨지는 그런 아주 그 콜드 필링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집을 뭐 보여주고 뭐 이렇게 또 안내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그 다음에 아주 춥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국 사람들 뭐 향불 펴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아주 분명히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얼른 나와야 돼. 거기서 그 방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절간 같은데 그 빈집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목이 꽉 조여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목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목을 붙잡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에게 그 숨을 못 쉬게 그다음에 목이나 가슴이 꽉 눌려오는 그런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26번째는 내가 완전히 프리즈된 꼼짝 못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발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보통 그 꿈에 악몽을 꿀 때 내가 뭐 살려줘요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오죠. 이런 비슷한 그런 사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내가 즉감적으로 여기에 악한 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악한 영이 여기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게 내가 느껴지면은 어떤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째는 그 중독입니다. 중독. addiction.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술, 또 니코틴, 담배, 그뿐만 아니라 뭐 요즘 이 중독이 된 것들이 많이 있죠. 섹스 중독, 뭐 그다음에 이 포르노, 그다음에 게임 중독,
그다음에 무슨 뭐 갬블링 중독,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아주 이거 빨리 손 써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29번째는 내가 가끔 또는 자주 블랙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깜빡하고서 완전히 내가 정신이 나갑니다. 내가 그게 불과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가 있어요. 블랙아웃 된 거. 이것은 물론 뭐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저주하고 이걸 잘라내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기도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째는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있어요. 저주하는. 근데 이게 아주 도가 넘치게 uncontrollable cursing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그 안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는 이런 것처럼 그 멀티 퍼스널리티, 그 내 입에 내 목소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귀신 쫓는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내쫓고 있어요. 내뱉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자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뭐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를 정신적으로 이걸 분석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이 귀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이 아픈 것, 이거는 뭐 몸이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가고 그랬죠. 근데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또 괜찮은데 뭐 MRI 찍고 CT 스캔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집에 가세요. 푹 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잘 쉬고 잘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계속 아픕니다. 이거는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몸이 내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또는 그것이 내가 내 그 가족 중에서 아니면 그 조상 중에서 어떠한 그런 비슷한 그런 심텀들이 나에게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봐도 또 영적인 면을 봐도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 경우에 유산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자기 어머니 때, 할머니 때 반드시 그런 것들이 그런 DNA가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런 컬스가, 저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기도하고 쫓아내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제가 하도록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론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내가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그 제자고, 나와 주님과의 그 위치를 확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 그 기도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책의 거기 12페이지에 보면은 나의 신분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12, 13, 14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불안하고, 내가 이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웠고 할 때 이것을 매일 보면서, 읽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선포를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쭉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기도책에 정결케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또 생활 속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서, 그래서 내 자신의 혹시 교만이나 거짓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것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신경 써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도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제일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도도도 하면서 이게 자꾸 뭐죠? 이렇게 머뭇하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부분이 그 자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의 피로 이걸 바르고 하면서 여기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펴면서 할 때, 기도할 때, 나의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어렸을 때 들어갔던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가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다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니까,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도망가요. 나타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1장 그 3절,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고 나머지 일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고 우리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모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무지함으로 인하여 무지한 만큼 사탄들이 더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들이 더 이것을 깨닫고 확실한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서 기도하면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